지난 시간부터는 7대접의 재앙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대접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접을 공기 중에 쏟는다는 것은 이 재앙이 전 세계적인 것이 된다는 뜻이죠. 공기는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어디에나 참 있는, 그런데 바로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된다는 걸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번째 재앙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7년 환란의 막바지 시점에 일어날 엄청난 규모의 핵전쟁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3차 세계대전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 마지막에 있을 핵전쟁은 그야말로 지구를 완전히 파괴하는 전쟁입니다. 지구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의 상태가 되지요. 바로 지구가 이처럼 완전히 파괴된 상황에서 7년 환란이 마무리되며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과 바다와 하늘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되지요. 이처럼 지구를 황폐케 할 핵전쟁은 바로 석유라는 자원의 확보를 놓고 발생합니다. 오늘날 아무리 석유를 대신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한다 해도 여전히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석유 자원이 고갈되어 간다고 하자 각 나라마다 석유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급기야 전쟁까지도 불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기회에 세계 정세 흐름의 주도권을 다시 잡아보려는 강대국들의 야심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핵전쟁이 발발하게 되지요. 이처럼 핵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연합정부가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장악해가던 연합정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이는 적그리스도에게 허락된 시간이 이제 다 끝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연합정부가 그처럼 힘과 권세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지요. 인간 경작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7년 환란 동안 그들이 권세 잡고 이 세상을 주관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한이 다 되자 이처럼 연합정부는 점차 붕괴의 조짐을 보이는 것이지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면화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핵전쟁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핵전쟁의 상황을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 그리고 지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핵폭탄이 터지면서 번쩍거리고 천지를 진동하는 뇌성 같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땅이 갈라지고 산들이 무너져 내리지요. 핵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도 곳곳에서 지진과 화산 폭발 등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번개와 음성과 내성에는 각각 영적인 뜻도 담겨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번개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지요. 음성은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며 뇌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 어미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쌓아왔던 사람들에게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19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했지요. 여기서 큰 성이란 어디를 말할까요? 계시록 11장 8절에도 큰 성이 나오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가리켰습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한 대로 두 증인을 죽인 연합정부는 그 시체를 공개하여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다 보도록 하지요. 그래서 혹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성도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큰 성은 영적인 의미로서 연합정부를 가리킵니다. 앞으로 살펴볼 계시록 17장 18절에도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했는데, 이때도 큰 성은 연합정부를 의미하지요. 여러 나라들이 모여 한 정부를 이루었고 세계를 다스리고 있으니 그들을 가리켜 큰 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했는데, 이는 연합정부의 붕괴를 의미하지요. 그것도 완전한 파괴를 말합니다. 이렇게 큰 성 바벨론, 즉 연합정부가 무너짐으로 인해 만국의 성들도 함께 무너집니다. 만국의 성들이란 연합정부를 함께 구성하며 그들과 협력하고 동조했던 세력들을 말하지요. 연합정부가 무너지니 이러한 나머지 세력들까지도 함께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전체적으로 몰락해 가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허락된 기한이 다 참으로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심판도 결국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악함 가운데 자초했다는 사실입니다. 핵무기를 동원한 엄청난 전쟁은 결국 인간들 자신과 주변의 모든 환경까지 송두리째 파괴시켜 나가지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한 대로 이 전쟁의 여파가 이처럼 크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나라는 아예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되고 지형이 변해버리는 것도 많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고 예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조차도 없어지는 곳들이 생깁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 살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몰살당하고 마는 것이지요. 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21절에도 이어집니다. 또 중수가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했습니다. 달란트는 신약 시대에서는 화폐의 단위이지만 구약 시대에는 약 35kg에 해당하는 무게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무게의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는 말이지요. 핵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자연계가 완전히 파괴되므로 하늘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땅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무게의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는 말에는 하늘에 띄워놓았던 인공위성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땅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처럼 극심한 재앙을 맞으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박제, 곧 우박의 재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방한다 말씀하고 있지요. 인간들의 악함 때문에 생긴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환경을 파괴했고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임하도록 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명해서 한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하게 살기 원하고 화평하게 살기 원하고 전쟁하지 않기를 원하시지요. 인간들의 악함으로 벌어진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원망은 하나님께로 돌리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때는 이미 그나마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한다고 하던 종교적인 신념도 깨어진 상황이지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고 회방합니다. 이와 같이 7년 환란의 막바지는 일말의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둠과 혼돈과 아비규환의 세상이 됩니다.